작은 순종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도 역시 기적의 장입니다. 4장에서 4가지 기적이 있었죠. 5장에도 또 기적이 있는데 나병 환자 나아만이 고침을 받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5장의 내용은 단순하게 병 나음을 받았다 이 정도보다 더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 나음보다도 더 큰 나머지 부분들을 좀 살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로된 소녀, 두 번째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 세 번째는 나아만, 네 번째는 그 사환이었던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 이렇게 4명의 믿음과 태도 뭐 이런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로 소녀인데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찌 보면은 이 포로 소녀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람과 전쟁했습니다. 전쟁에 지면 이렇게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죠. 잘 보니까 이 소녀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믿음이 좋았는데 우리 세상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불행이 임한 거예요. 어떻게 잡혀가고 포로가 되나요? 어려워지는 일이죠. 이런 일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예수 잘 믿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불행이 있나, 왜 이렇게 이별이 있나, 뭐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나, 우리 가족끼리 어려워지나,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형통이란 게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고난 없는 게 아니라 목적을 이루는 거. 그러니까 이 소녀는 지금 아람 땅에 끌려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하실 목적을 다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요셉도 하나님 잘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형통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형통, 37장. 39장 보니까 감옥에 있을 때도 형통. 이게 뭔 소리예요? 목적을 이룬다는 뜻이죠.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이 포로 소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형통함이라는 것은 언제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 목적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일들을 하잖아요. 지금 이제 뭘 해야 될 것인가 그걸 깨닫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포로 소녀가 과거에 매달려 살았다 그러면 맨날 후회만 하겠죠. 그죠? 뭐 라면 하잖아요. 그죠? 주와 함께 라면 그거 빼놓고 라면은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뭐 했더라면, 뭐 샀더라면, 뭐 좋았더라면 뭐 이런 거. 그죠? 이게 다 후회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후회하는 게 아니죠. 왜 과거 갖고 후회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끄신 것들이 행불행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우리 말씀 앞에서 할 일이 순종과 신뢰라 그랬잖아요. 순종이 뭐예요? 할 수 있는 것 순종, 할 수 없는 것 신뢰. 그러니까 인생에 두 가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선악과예요.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뭐 선이냐 악이냐 이거 따지는 걸로 세월 다 보내는데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선악을 절대 가르지 않고 이게 순종할 건가 신뢰할 건가 그거 묻습니다. 할 수 있느냐 그거 순종해 버리고, 할 수 없느냐 신뢰하고 맡겨 버리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따지는 거지. 뭐 내가 지금 이게 선인가 악인가, 내 상황이 지금 이게 행인가 불행인가 이거 따지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11월쯤 되니까 벌써 나이 때문에 눌린 사람들이 있죠. 내년이면 1살 더 먹고 뭐 이렇게 꺾이는 나이 있잖아요. 뭐 30, 40, 50 이렇게 꺾일 때 막 미칠라 그래요. 그죠? 1년 더 지나면 뭐 10년 단위로 꺾인다고 막 이러면서. 그 나이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각 나이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20대 아름답고 30대 아름답고 40대 아름답고 50대 아름답고. 그죠? 지금이 제일 아름다운 거죠. 과거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 나이 먹었으면서도 안 먹은 척하고 막 이러니까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제가 최근에 그 넷플릭스 드라마 이렇게 띄엄띄엄 봤지만 지옥이라는 거 봤는데 거기서 그 민혜진 변호사로 나오는 김현주, 내가 김현주는 알거든요. 왜 아느냐면 옛날 그 어렸을 때 뭐더라 그 덕이라고 하는 뭐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몰라요? 덕이 되게 어리고 토지라는 것도 있어요. 얘는 2자짜리 이름이 있는 게 많이 나오네요. 덕이 토지. 그때 참 그 좀 어리고 하여튼 좀 상큼하고 뭐 그런 맛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찾아봤더니 78년생이에요. 77년생이에요. 우리 교회라면 17, 18기 나이. 45이죠. 그리고 벌써 나이가 많이 됐죠. 그죠? 옛날 어렸을 때보다 20대 뭐 초반에 이럴 때보다. 근데 지금 제일 멋있던데요. 어쩌면 저렇게 품위가 있고, 옛날에는 그냥 예쁘기만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여성미가 있고 무게가 있고 성품이 좋아 보이고 뭐라 그러죠? 하여튼 인간미가 되게 좋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딴 건 모르지만 그 탤런트는 지금이 전성기예요.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전성기예요. 이제 나이 더 들면 50대 또 50대 연기하겠죠. 그때가 또 전성기 되겠죠. 우리 자꾸만 이게
후회만 하는 인생 사는 건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후회 없이 사는 것을 보여주려고 윤여정 씨 70대 후반인데 뭐 오스카상 받고 그러잖아요. 70대가 전성기. 그 옛날보다 지금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죠? 80대부터 80대가 전성기. 아,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죽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전성기 그러면.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가 언제가 전성기예요? 80세부터 전성기잖아요. 그래서 120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 쇠하지 않고 그냥 쌩쌩하게 있다가 하나님께 간 거잖아요.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늙어 죽은 것도 아니고 쌩쌩하게 살다가 하나님 와 그랬더니 갑자기 가버린 거야. 아마 심장마비인가 봐. 그죠? 확 가버렸어요. 그랬다고 120세.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34장에.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 최선이에요. 여기 보세요. 지금 노예가 됐고 힘없고 뭐 상황 나쁘고 그렇다고 일 못해요? 가장 위대한 일을 했죠. 여기 구약에 나오는 이방 전도잖아요. 마치 고넬료에게 전도하듯이. 그죠?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는 장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람의 나아만에게 복음이 증거가 되었다. 뭐 대단한 거죠. 이런 능력이 임하게 대단한 거예요. 사실 그가 했던 일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알고 나병 걸리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믿으면 저 낫는데 하나님이 고칠 수 있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고칠 수 있을 것인데 만약에 못 고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죽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너 말로 장난쳐가지고 되지도 않는 거 얘기해가지고 이러냐. 그러니까 사실 목숨 걸고 전도하는 거죠. 이건. 못 고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종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고한 믿음 가지고 그래서 신약에 보면 순교라는 말하고 증인이라는 말하고 동의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순교한다. 증언한다. 동의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큰 여자입니까? 이름도 없어요. 이름 모를 소녀예요. 그죠? 포로 소녀. 근데 증거하잖아요.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한마디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삶이죠. 전도의 삶이 이게 엄청난 거죠. 작은 순종 아니에요? 뭐 전도하는 한마디 하는 게 그 여주인에게 한마디 하는 게 뭐 이렇게 큰 거겠어요. 근데 작은 순종이 엄청난 결과를 갖고 왔죠. 그 말 한마디에 여주인이 믿었어요. 그거를. 그리고 남편한테 얘기해서 남편도 믿었어요. 남편이 또 얘기해가지고 아람 왕도 믿었어요. 그래서 편지 써가지고 보내잖아요. 결국은 치료받고 돌아오죠. 치유받고 돌아오죠. 한 포로 소녀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 고성선교 얘기했죠. 8년 전에 말씀 처음 증거했을 때 뭐 할지 몰라가지고 길거리에서 노래만 부르다가 왔는데 그 노래 듣다가 믿은 사람, 노래 믿다가 작년에 돌아가신 할머니, 노래 듣다가 택시 운전사 다시 불이 붙고 누가 그럴 줄 알았어요? 저도 안 믿어서 저거 뭐 하는 거야? 저거 뭐 노래만 부른다고 해서 다 되나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큰 일들을 했는데 가가지고 복음 증거하고 현장에 들어가서 녹아 들어간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포로 소녀가 했던 작은 순종 이거 다 할 수 있죠.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이거 쉽잖아요. 쉬운 걸 쉽게 하십시오. 쉬운 거 쉽게. 우리 어렵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는 거. 그러니까 쉬운 거 쉽게 하라고요. 뭐 나가서 뭐 이슬람에 가가지고 순교하라 그런 뜻도 아니잖아요. 있는 데서 아는 거 말하라는 거예요. 아는 거. 그랬더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 형통하리라. 형통이 뭐래요? 목적 다 이루고 돌아온다고. 이사야 55장 11절 말씀과 같이 그대로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교사들이 이런 걸 많이 깨닫게 돼요. 선교사들이 주로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가 없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중국 선교사 가운데 캐나다 출신의 중국 선교사예요. 딕 힐리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딕 힐리스. 이분이 33년부터 48년까지 중국이 공산 정부가 들어오던 게 49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쫓겨나기 직전까지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있기 전까지. 그러니까 33년부터 48년 동안이니까 뭐 한 35년? 그렇지만 굉장히 격동기 속에 전쟁 상황 속에서 중국에 있었던 거죠. 목숨 걸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분이 그때 말씀 증거하고 난 다음에 쫓겨났어요.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나중에 OMF 그래가지고 중국 선교회가 이게 커져가지고요. 그걸 통해서 나중에 변화되고 역사가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분들 뿌렸던 말씀들이 중국 지금 뭐 지하교회 그 뿌리가 되기도 하고 그 자료들이 지금 돌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이 디킬리스라는 이 선교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말 그대로 하면 이런 거죠. 우리 마음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영혼은 선교사다 그랬어요. 그 이전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심령은 선교지고 영어로 그냥 할까? Every heart without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영혼들은 이제 미션 필드, 이게 선교지래요. 그리고 또 말장난한 거죠. 그 다음에 every heart with Christ,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심령들은 is a missionary, 선교사라고. 너무 간단한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 다 있죠. 그죠? Every heart with Christ, 우리 다 크라이스트가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is a missionary, 우린 미셔너리예요. 선교사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그리스도가 없어. Every heart without Christ,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심령은 is a mission field래요. 선교지래요. 이분 또 간단하잖아요. 우리 같이 도식이죠. 할 수 있는 일 순종, 할 수 없는 신뢰, 똑같은 거예요. 이분 선교사니까 두 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럼 선교사야. 그리스도가 없느냐? 그럼 선교지예요. 간단한 거죠. 빛이 있으면은 어둠에 나가서 어둠을 깨는 거죠. 뭐 빛이냐 어둠이냐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둠은 선교지고 빛은 선교사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미셔너리예요. 선교사라고. 또 여러분 주변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봅니까? Every heart without Christ, 그리스도 없는 every heart를 본다 그러면 미션 필드래요. 선교지래요. 너무나 간단한 거죠. 지금 이 포로 소녀가 뭐 복잡하게 생각했겠어요? 간단한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죠? My heart with Christ예요. 내가 크라이스트가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미셔너리지. 선교사다. 복음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이 고칠 건데, 엘리사가 고칠 건데, 너무 간단하죠. 지금 나아만과 그 아줌마 뭐 전부 다 안 믿잖아요. 그죠? Your heart without Christ 아니에요. 그리스도 없는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션 필드지. 그래 증거하잖아요. 계속 증거하는 거. 여러분 인생 복잡하게 살지 마십시오. 되게 쉬운 거거든요. 쉬운 거 쉽게 사십시오. 그리스도 있으면 선교사고요. 없으면 선교지예요. 그리스도 있으면 선교사고 없으면 선교지라고. 얼마나 한국말이 좋은지. 영어는 복잡한데 우리는 그냥 점 하나만 더 찍으면 돼. 선교사, 선교지. 전부 다 짝대기 하나 더 가야 되네. 하여튼간에 한 잔만 바꾸면 돼. 선교사, 선교지. 이게 포로 소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선교사 되십시오.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 만납니까? 선교지입니다. 증거하십시오. 그게 포로 소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치가 확 올라가죠. 포로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근데 여기 가치가 나만보다 더 높은 가치인 것 같아. 성경 미상을 보면. 이름만 몰랐을 뿐이지 엄청난 가치가 올라가고 능력이 있죠.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죠? 이거 다 살려내 버리잖아요. 모든 장벽 다 뚫어 버리잖아. 여주인, 나만, 아람 왕, 이스라엘 왕 쫄게 만들고 엘리사 뭐 이 포로 소녀 한마디 말 때문에 그냥 온 세상이 뒤집히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이 엄청나게 일하지 않아요? 이게 복음 증거예요. 여러분 맨날 그 찌그러져 가서 살지 말고 여러분들이 복음 증거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가치가 올라가고 능력이 생기고 생기가 돌게 돼 있어요. 생기가. 생명력이 충만해져 있다고. 맨날 불안증 약이나 먹고 살지 말고 우울증 약이나 먹지 말고 가지고 전도하라고요. 그럼 다 살아나요. 그죠? 영이 살고 생기가 돋고 얼굴이 달라진다고. 얼굴이 맨날 생글생글 웃고. 그죠? 이렇게 전도 안 하고 찬양인도 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어두워지고 찡그러지게 돼 있고. 근데 전도하던 어떤 사람 보니까 노래는 잘 못하는데 얼굴이 밝아져. 그죠? 둘 다 잘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얼굴이 밝아져. 그 왜 그렇습니까? 그게 생기가 들어가거든요. 능력이 들어가거든요. 가치가 있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변화받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왕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아람 왕이 편지 써가지고 보냈더니 이스라엘 왕이 이제 맞이하죠. 그랬더니 누가 자기 부로 살렸나? 자기가 무슨 능력으로 살리느냐 그러면서 징징대면서 절망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죽겠다 그런다고요. 우리가 그러죠. 절망과 낙심에 빠진 사람들은 뭐 한심해 보여요. 왜냐하면 네가 언제 그 문제 너부로 해결하래? 왜 네가 괴로워하고 그래? 우리 교회는 짐이 많고 뭐 힘들고 잠깐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네가 해결하래? 사람 믿고 그거 뭐 쳐다보나? 똑똑한 사람 모여봐야 뭐 사람이 해야 사람이 하는 거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인데 여호람 이 멍청한 왕이에요. 그죠? 이 아합의 아들인데 이 바보 같은 놈이지. 그죠? 누가 너부로 하래?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막 이런다고. 누가 너부로 하래? 하나님이 하라는 거지. 제가 그 얘기 패트릭 존스턴 얘기했잖아요. 그 세계 기도 정보 쓴 사람. When we walk, we walk.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거다. 뭐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수준으로 일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 이스라엘 왕이 딱 그렇죠. When we walk, we walk.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는 것밖에 못하겠지. 그러니까 쫄고 있잖아. 누가 그러래? 내가 일하면 요즘 말로 그냥 현대판으로 번역하면 삽질하고. 그죠? 내가 하면 삽질이지 뭐 무슨 가치가 있어. 근데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하면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 신앙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가정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거야. 지금 우리 금요철에 때 외우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게 만드는 교회 되려고. 하나님 막 일하시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When you pray, God works. God works. God works 이거죠. 이 아들 좀 가르쳐줘야 돼. 그죠? 이스라엘 왕한테.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네가 일하냐? 네가 일한다 그러지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아니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할 수 있는지 뭐 할 수 있어요? 뭐 기껏해야 돈이지. 그러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돈으로 뭘 해요? 사람을 살리기를 해요. 병을 고치기를 해요. 돈 있다고. 뭐 행복을 줘요. 뭐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그런 거 책도 있잖아. 그 책 한번 읽어봐요. 그죠? 쭉 그 정의란 무엇인가 쓴 사람이 그 책 쓴 거 있잖아. 쭉 읽어보니까 읽다가 짜증나가지고 안 읽었어요. 왜냐하면 다 아는 거야. 그 책 또 사봐 그걸. 돈으로 해결.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해결 하나도 못 해요. 돈으로. 근데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God works. 그러니까 능력 있는 거죠. 교회가 능력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거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두 가지 보는 거예요. 우리 선악과가 아니라고요. 선과 악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는 건 순종, 할 수 없는 건 신뢰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 하잖아요. 할 수 없는 거 우리가 누구 대속을 할 수 있어요. 구원을 할 수 있어요. 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 믿음을 줄 수 있어. 뭐 부흥을 일으킬 수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없죠. 신뢰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면서 맡기는 거죠. When you pray. 그러니까 죽어라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이거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God works. 그럼 다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다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도 보면요. 뭐 자기 성격인 줄 알아. 난 성격이 염려가 많아요. 뭐 근심이 많아요. 뭐 불안이 있고 조바심이 있고 모든 짐을 내가 혼자 짊어지고 책임감이 많고 다 그 헛소리 하지 말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걸 성경에 전문 용어로 불신앙 그런다고 알아요. 불신앙. 믿음이 없는 거지.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스라엘 왕 같은 이런 모습이 있다고. 문제 생기면 호들갑 떨면서 이걸 내가 어떻게 처리하냐. 어떻게 처리하냐. 누가 너부로 처리하래? 그런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건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게 조바심 있는 사람이 나오지도 않았겠지만 혹시 낙심하고 좌절하다가 어쩌다가 잘못해서 교회 오신 분들이 딱 계신다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가독스 하나님 일하시면 다 된다는 거예요. 이런 조바심 내고 내가 다 처리하겠다고 하는 거 그러다가 병나요. 병나. 그러다가 쓰러진다고 무슨 병이라 그러나 과로사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폭식해가지고 자꾸 살만 찌고 그런다고 맡기라고 하느냐 맡기고 잠이나 자요. 잠이나. 오늘 같은 날 찾아오고 딴 날은 잠이나 자 잠이나 맡기고. 7절입니다. 이 조바심, 이 믿음 진짜 없는 이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래. 하나님 아니니까 맡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왜 자기가 부담감 느끼고 그래?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무슨 병자가 왔어. 그러면 목사가 뭐 부담감 가질 이유가 뭐 있어요? 두 가지 얘기하면 되지. 병원 가봐. 그러면 되는 거지. 의사한테 가봐야지 왜 나한테 와?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헷갈린다고 그러고 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뭐 정신병 있고 그런 사람. 내가 병원 가라 그랬어요. 그거 아니라 그러면 뭐죠? 기도하는 거죠. 병원을 해도 안 된다고 그러면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뭐 같이 기도하는 거죠. 이게 영적인 문제라 그러면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그런 거죠. 왜 자기가 걱정하냐고.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바보짓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오늘 주인공 같이 보이는 사람이 이제 나아만인데 나아만이 치유받았잖아요. 치유받았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딱 두 가지예요. 겸손함과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특별히 순종이에요. 순종. 이게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럴 때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 그러니까 순종하면은 기적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순종에 관한 얘기 맨날 했죠. 한 번 순종하면은 방향이 바뀌고, 두 번 순종하면은 도약이 일어나고, 세 번 순종하면은 기적을 맛보게 된다고. 딱 맞죠? 나아만에게. 나아만이 그렇잖아요. 나아만이 기적을 맛보잖아요. 순종. 그러니까 순종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거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신뢰하고. 아까 이스라엘 왕은 신뢰해야 되는 거고, 나하만은 지금 하라는 말씀 들었으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겸손과 순종, 이거 사실은 같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게 순종에 겸손이 이렇게 녹아드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 잘하는 거 보면은 양파가 눈에 안 보이고 양파를 막 즙을 갈아가지고 물같이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배어 들어가는 것 같이 겸손은 양파즙 같은 것 같아. 뭐든지 이렇게 배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순종에 겸손이 배어 들어가면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나만 그러면 겸손과 순종이에요. 첫 번째 처음부터 겸손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이게 나병 환자 병자 주제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말과 병거를 타고 갔어. 탱크 타고 갔어. 아, 여러분 종합병원에 탱크 타고 들어간 놈도 있어요? 그 바보 같은 놈이지. 어떻게 들어가야 앰뷸런스로 들어가든지 뭐 그렇게 휠체어 타고 들어가든지 뭐 그래야지. 아니 걸어가도 좀 불쌍하게 걸어 들어가야지 의사가 봐주지. 그렇잖아요. 아, 의사 앞에 앉아가지고 알통 보여주면서 나 얼마나 건강한지 알아요. 뭐 이러고 우통 벗고 그럼 미친놈이지 그거. 정신병원에 보내야지. 안 그래요? 나만이 그렇다고. 지금 나병 때문에 온 건데 왜 말과 병거를 타고 퍼레이드 하고 있냐고. 이게 병자 모습이에요? 이게 장국 모습이지. 읽지 않으니까 모르는구나.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9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이상한 애죠? 죄인과 병자로 서야 되는데 장군으로 서 있잖아요. 그래서 겸손이란 건 뭐냐면 언제나 죄인과 병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병자로 서야 고쳐주셔요. 죄인으로 서야 구원해 주신다고. 예수님 누누이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내가 의인 부르러 안 왔어. 죄인 부르러 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정체감을 뭐로 느껴야 돼요? 나는 병자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래야 구원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항상 자의식을 가질 때 나는 병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병든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주님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 심판 주시니까 사해 주십시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함이 꼭 있어야 돼요. 겸손하면 모든 거에 다 들어가야 돼요. 모든 거에. 겸손해야 능력이 임해요. 하여튼 겸손은 양파즙 갈아놓은 거와 똑같다니까. 양파즙이에요. 양파즙. 제가 이렇게 왜 저렇게 잘하냐면 제 주변에 어떤 남자애가 있는데 맨날 하는 얘기 중에 90%가 요리하는 얘기밖에 안 해. 그래 머리 아파 죽겠는데 요리 잘하는 비결이 그거래. 걔는 하루에 2시간씩 양파즙만 짜요. 양파즙. 옆에 가면 냄새가 나. 양파 냄새가 나. 근데 먹으면 맛있어요. 이거 뭐냐? 양파즙이 그 특기야. 겸손이 제가 보니까 양파즙이에요. 겸손하면 배울 때 좋아요. 교만하면 못 배워요. 겸손해야 배운다. 겸손한 사람이 배우는 거예요. 뭐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하면 못 배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해야 배우죠. 또 겸손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 은혜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그러잖아요. 겸손의 은혜가 임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원수가치인데 대적하신데 겸손해야 전달이 돼요. 교만한 사람이 얘기하면 듣기 싫어해요. 근데 겸손한 사람이 전달해 주면 잘 들어. 그러니까 겸손이 얼마나 좋아요. 겸손해야 건강해요. 그래서 골골하는 사람이 원래 장수하는 거야. 맨날 아프다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들 보면 어디 간지 모르겠어 다. 제가 한경기 목사 얘기했잖아요. 20대 때 폐 하나 없어가지고 뭐 하여튼 폐가 없을 때 부흥의 교회가. 그래서 나는 이게 마지막 설교입니다. 98세까지 살고. 제가 기억나요, 그죠? 장로이들 첫 번째 기도가 목사님 건강이었어요. 목사님 언제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마지막 설교인지 모릅니다. 은혜 주십시오. 다 돌아가시고 다 죽고 다 장례식 치르고 목사님 마지막에 98세에 남한산성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 거 인생이 그죠? 겸손의 겸손. 겸손의 건강도 있고 회개도 겸손의 회개가 있지. 내가 잘났다 그런 사람이 누가 회개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좋은 모든 조미료 같은 게 뭐냐면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은 어디를 들어가든지 전부 다 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둬요. 겸손보다 좋은 게 없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뭐 기도 제목이 잘 생각 안 나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졸리고 그럴 때 있잖아. 뭐 기도할까 잘 모르면 그냥 자기 머리 쥐어박으면서 겸손하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그거 힘들면 머리 차박하면서 겸손하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피가 날 정도로. 또 너무 나면 안 돼. 또 여기 청소해야 되니까. 혹이 날 정도로. 그 겸손이 그게 중요한 거 겸손이. 나만 나중에 겸손해지거든 뒤에. 겸손. 그것도 하나가 순종이죠. 이게 순종에 겸손이 스며들어간 거예요. 7부 씻으라 그랬더니 화를 내. 왜 화를 내냐면 자기 딴에는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장군이니까 엘리사가 직접 나와가지고 이렇게 안수기도 해줄 줄 알았대. 그 지 생각이지.
나병 환자가 들어온데 왜 안수기도래? 옮으면 어떡하려고? 그죠?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했냐면 엘리사가 자기 가기 싫었는가 봐. 꼴 보기 싫었는지 뭐 자기 사자를 보냈대. 그러니까 사자는 또 누구야? 사자 라이온 말고 이게 밑에 이게 쫄따구 있잖아요. 누가 하나 보냈는가 봐. 그래서 그냥 뭐라 그러냐면 나일강이 아니라 요단강에 가서 왜 나일강이 나오지? 요단강에 가서 이거 보면 목욕해라. 그랬더니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직접 안 나와? 또 하나가 우리 동네 뭐 강이 없는지 알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생각의 치유를 먼저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역시 한 나라의 장군, 이게 구국의 영웅이잖아요. 나라 살렸다 그러잖아요. 그 1절에 보니까 역시 이 사람은 그릇이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잘 보면은 이게 성품이 좋은 사람이 많아요. 뭐가 될 듯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듣는 마음이 있었어요. 솔로몬 얘기할 때 들어봤죠? 지혜가 뭐예요? 듣는 마음. listening heart, 듣는 마음. 얘기를 잘 들어. 꼭 보면 그 망할 놈들 보면 얘기를 안 들어. 고집만 세고. 그죠? 지만 떠들고 남의 충고를 안 들어. 조언을 안 들어. 안 듣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 왜? 몇 번 말해줬더니 계속 화를 냈어. 그러면 웬만큼 사랑이 있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살다 죽어 임마. 그러고 말 안 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말하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친구가 뭐냐? 내 아버지요 그랬어. 그러니까 존경한다는 뜻이죠. 나만이 인품이 괜찮은 것 같아. 사람들이 내 아버지요. 옆에 있는 신하들이 내 아버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니 어려운 거 시켰으면 안 했겠냐고. 근데 이거 쉬운 거 시켰는데 왜 그거 안 하려고 그러냐고. 아직 목욕도 못 하냐고. 아직 이러고 가서 보통 때도 목욕 안 했으니까 가서 목욕 좀 하라고. 7번. 그 말을 들어요. 언제 들어요? 화가 났을 때. 여러분 사람이 분노했을 때는요 가장 자기중심적일 때예요. 그래서 화났을 때는 말 안 통하잖아. 막 화났을 때는 건드지 마 막 그러잖아, 그죠? 누가 간섭해 막 이러고 막 주먹 휘두르고 막 그러잖아요. 화났을 때는 좀 놔둬야 된다고. 미친 개돼 있다고. 지금 화가 나 있다고. 그런데도 주변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에요. 이거 보통 그릇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 믿기 이전에도 보통 그릇이 아니라고. 들어요. 그래. 니네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렇게 할게. 이게 참 귀한 것 같아요.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잘 들을 수 있고 또 백보양보해서 분노 중에도 충고와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종 되길 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가서 목욕했대요. 그랬더니 피부가 다 망하겠어.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돼버렸대. 어떡하지? 우리도 요단강 가서 목욕할까? 어린 살같이 돼버렸대요. 13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나만 그러면 딱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겸손과 순종. 한마디 하면 순종이에요. 겸손한 순종.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 삶 속에 왜 치유가 나타나지 않죠?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내용을 주실 때 보면 되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 불교도가 아니 다행이래요. 그 천배를 어떻게 절을 어떻게 그어? 허리 다 나가지. 4번 5번 그 디스크 다 나가지 맨날. 근데 우리는 그것도 없잖아. 기껏해야 손 들지. 얼마나 좋아요. 50경 예방하고. 우리 뭐 할 게 뭐 있어 그거. 되게 쉽잖아요. 뭐 하라는 거 예배 드리라. 뭐 죽고 살 일이야? 기도하라. 뭐 죽고 살 일이야? 성교하라. 이거 죽고 살 일이냐고. 쉽잖아요. 쉬운 거 쉽게 처리하십시오. 그래서 순종하기 쉬운 거는 쉽게 순종해야 된다고. 근데 뭐 어렵게 하는 것만 꼭 올라 그래요. 어렵게 하는 거 뭐. 그죠? 등록비 20만 원 받고 뭐 한 번 떨어지면 잘라버리고 뭐 이러면 또 죽어라 열심히 가가지고 또 이렇게 수료증 주면은 그것도 피아노 위에 올려놓고 아이고 꼴값 한다네 그런 생각이 들어야죠. 쉬운 거 잘해야 돼요. 어려운 거 잘하려고 그러지 마. 쉬운 거. 운동선수도 구보 잘할 때 구보. 프로는 구보 매일 하는 거예요. 아마추어는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거고. 쉬운 거 잘해야 돼. 쉬운 거. 순종은 쉬운 거거든요. 어려운 거는 우리가 못해요. 신뢰하는 거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게 할 수 있는 것들 주셨거든요. 순종하십시오. 나만의 이런 제가 볼 때 참 순종 잘하는 말. 그러니까 장군까지 올라간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거 하나님의 은혜 이전에 지금도 보면 쉬운 거 못 해가지고 이 꼴 된 거예요. 맨날 어려운 것만 하려고 그러고. 쉬운 거 하세요. 쉬운 거. 이제 우리 후배 중에 한 분에서 그래요.
아 근데 그 서재를 보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거든. 무슨 책을 읽는지 보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들에게 서재를 가보면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의 서재와 설교를 못하는 사람의 서재가 있어. 근데 가보니까 설교를 되게 못하겠더라고. 왜냐하면 책이 너무 어려워. 저런 책을 읽으니 교인들이 다 말라 죽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쉽다라는 게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살리는 책을 읽어야 되는데, 불이 있는 책을 읽어야 되는데, 있던 불도 꺼트리는 그 소화기 같은 책만 읽더라고. 그러니까 되겠냐고. 그죠? 지구의 환경 문제 뭐 이런 거, 차별 문제 뭐 이런 거. 아, 그러니 다 죽이는 거죠. 아니, 나 그만합시다. 하여간에 이거 왜 이러지 내가. 예. 쉬운 거 잘하라고. 쉬운 거. 어려운 거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다음 네 번째가 게하시인데, 게하시는 순서당 보면은 엘리야, 후계자가 엘리사, 그리고 후계자가 게하시가 될 뻔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게 거짓말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 탐욕, 욕심부리잖아요. 이 나만이 뭐 선물을 뭐 잔뜩 갖고 왔잖아요. 그랬더니 안 가져, 그냥 가져가 그러잖아요. 참 이게 멋있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은 돈 문제 깨끗해야 되고, 잠깐 준다고 넙죽넙죽 받고 그러면 안 되고. 세상에서도 뭐 얼마예요? 집에 5만 원이에요? 3만 원이에요? 그런 거 있죠? 뭐 무슨 법, 김영란법? 교회는 더 해야지. 그거보다 더 받으면 뭐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죠? 잠깐 주고받고 하는 거 말고, 그거 있으면 모아가지고 구제하고 그러는 거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뭐 하지도 않지만 그냥 좋으면은 새우깡이를 하나 갖다 주고 그래. 딱 좋아. 나 좋아하니까. 요즘에 꿀꽈배기를 좋아해. 꿀꽈배기 뭐 이런 거. 그거 한 2,000원, 3,000원짜리 거기다가 편지 하나 써가지고 주면 제일 좋은 선물이지. 뭐 더가 뭐 필요하겠어. 근데 안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엘리사 같이 이렇게 청년 결백하면은 밑에 사람이 어렵지. 게하시는 전 이해는 돼요. 어려웠을 거예요. 이렇게 살았으니 게하시가 밑에 사환인데 형편이 어려웠겠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니까 거짓말했죠. 쫓아가가지고 엘리사가 보냈다. 우리 주인이 보냈다. 뭐 청년 둘이 왔으니까 뭐 먹을 거하고 좀 달라. 그랬더니 거짓말이죠. 2배 얻어왔어요. 뭐 2달란트 얻고 뭐 옷도 2벌 얻고. 엘리사가 모르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 알았죠. 너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아무데도 안 갔다 그러고. 그러다가 나병이 얘한테 와요. 게하시한테. 한마디로 얘기해서 게하시 같이 되지 말자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일 할 때 거짓과 탐욕에 빠지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잠깐 이렇게 뭐 챙겨가려고 그러지 말고. 이거 탐욕에 안 빠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냥 소박하게 사는 걸로 결심하세요. 뭐 좋은 걸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오락도 너무 돈 많이 드는 거 하면 힘들잖아. 그죠? 예를 들어 남자분들 차 사는 게 막 취미다 그러면 그 돈이 많이 들잖아. 나는 좋은 차를 한번 몰아봐야 돼. 그게 막 마음에 안쓰럽고 그러면 힘들겠어. 근데 나는 취미가 샤프 모으는 거야. 그래서 비싼 샤프인데 제일 비싼 게 한 10만 원쯤 하나. 그래서 5천 원짜리 쓰다가 10만 원짜리 사면 좋아. 그러면 딱히 좋은 취미야. 그러고 살든지. 아니면 뽑기 하는 게 취미든지 뭐 이런 거. 오징어 게임도 하잖아 그런 거. 달고나라. 우리 때 뽑기라 그랬는데 그거. 뽑기 뭐 이런 거. 아니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딱 서고 뭐 이렇게 놀면은 돈 안 들잖아 그런 거. 그러니까 인생이 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거라 잠깐 유혹에 빠지니까. 유혹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람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거짓말.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이제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며 나병이 바라에 눈같이 되었더라. 또 뭐 이렇게 거짓말하고 탐욕했다고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뒤에 보니까 또 뭐 계속 일하는 거 보니까 또 나은가 봐. 몰라요. 성경은 없는데 나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뒤에도 또 사원도 나오거든. 그 나병 걸렸는데 계속 일 시켰겠어. 또 하나님 또 고쳐도 주시겠지. 근데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거 이거잖아요. 엘리사 후계자가 될 뻔했잖아. 그래서 게하시가 후계자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영광의 자리를 다 놓쳐버렸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잊지 마세요. 집안에 여러 그릇이 있다. 뭐 그죠?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 있다. 근데 어떤 거는 귀히 쓰기도 하고 천하게 쓰이기도 한다. 근데 핵심이 그게 아니죠. 21절. 깨끗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이게 핵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너무 욕심 부리고 그러지 말고 깨끗하게 쓰십시오. 깨끗하게.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잘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4명 얘기 나오는데 저는 제일 좋은 게 이 포로 소녀의 얘기예요. 우리가 난 이런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전도하십시오. 선교사 되십시오. 그죠? 그리스도 있는 사람은 다 선교사고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다 선교지예요. 미션 필드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심령들은 다 미셔너리예요. 선교사라고. 그러면요 능력도 생기고 생기가 돌고 모든 좋은 게 다 와요. 그러니까 잠깐만 쓸데없는 거 구하지 말고 선교하면 모든 게 다 좋은 게 다 온다니까. 왜? 하나님의 집중이 일어난다고 그 안에. 포로 소녀 보세요. 이렇게 가장 천박한 자리에서 가장 영광. 여기서 최고의 영광 아니에요. 포로 소녀. 이름 없는 소녀. 최고죠. 대비되는 게 높은 지위에 있지. 이스라엘 왕. 누가 지가 하래? 기도도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완전히 쫄보 같은 인생이 살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인생 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게 만드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나만 참 난 이 사람 매력이 있어요. 순종이 있다고. 그리고 겸손에 있어요. 듣는 마음이 있고. 잘 들으십시오. 고집불통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각 성마다 고집불통들 있잖아. 그 최씨, 강씨, 민씨 뭐 이런 애들. 또 누구 있나 뭐. 강씨도 그렇지. 강씨도. 내가 보니까 한씨. 내가 이제까지 접해봤던 고집센 애들이야. 맹탕들 뭐 박씨 뭐 또 누가 맹탕들이더라. 성격 좋은 애들. 하여튼 그래 몇 명들이 있어요. 그런 거. 되게 성격 좋아요. 머리가 없어 그렇지. 되게 좋아요. 그러고 살라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다음에 개아시 되지 맙시다. 그죠? 개아시 같이 되서 탐욕이 이렇게 많아. 더러우면 안 쓰십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고는 믿어요. 그죠? 탐욕 다 버리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핵심 일상에서 주의 영광 돌립시다. 일상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